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펴보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 내러티브와 7장 이후에 그 환상 계시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이 본문에서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선지서 다니엘입니다. 그 왕의 정체는 여러 본문들 속에서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7장 13절에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선명한 예언이 오늘 본문 9장 20절부터 27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내러티브와 환상이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 그 속에 그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왕께서 주실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갈대아 땅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첫 해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며 당시 남은 자들을 대표하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리는 그 성전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 백성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고 또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마음을 다해 구했습니다. 본문 20절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와 당시 상황을 요약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는 이러한 기도가 응답의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드려진 제사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희생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대신에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평소대로 그런 저녁 기도 시간에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을 간절히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와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천사입니다. 그는 이미 8장에서 그 다니엘이 받았던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해석해주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천사입니다. 이번에도 가브리엘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매우 빠르게 날아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급히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여호와의 지체 없는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말하며 이는 단순히 그의 기도가 위로나 감정적 위안의 차원에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이 담긴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응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참으로 들으셨고 그 기도의 말씀으로 정해져 있는 그 말씀으로 빠르게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쩌면 다시 해석하자면 거룩한 말씀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빠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구속계획, 곧 이른 이레에 대한 것입니다. 이른 이레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가 이 응답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은 자칫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마치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뭔가 급하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시는 이 응답은 그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급히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거룩한 뜻이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킨 원인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심을 통하여서 어쩌면 불안해하고 있는,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붙드신다는 그런 사랑의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요. 이 이른 이래, 곧 70일에는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한 이래로 나뉘어서 설명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6절, 27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5절, 26절, 27절에 이런 이래가 각각 나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70이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은 이 문자적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문자적 해석은 말 그대로 이 이래를 연수로 계산합니다. 즉 이런 이래를 490년으로 이해하고 다니엘이 응답받은 시점으로부터 그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과 그가 행하실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7일에 그리고 62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 구속 계획에 어쩌면 정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구간이 연대기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정확한 연대 계산은 그들의 방식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해석 방식대로 간다면 26절과 27절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상징적 해석은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안전한 해석입니다. 이런 이래가 정확한 연대 계산표를 제공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큰 윤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이해합니다. 이 해석에서 숫자는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단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 입장을 대표적으로 제시한 인물이 칼빈입니다. 그는 이런 이래를 연수 계산의 그런 공식으로 읽기보다 그것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을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시간이 이 반드시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증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창조의 기간이 7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완성과 충만을 향해 그런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구간과 그 큰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면 26절과 27절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그 섭리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이 예언이 담겨 있는 본질적인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7일에와 62일에는
하나로 묶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7일에는 포로 기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초기 구간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품고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거리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전과 성읍이 재건되기는 하지만은 가브리엘은 이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고한 때라고 말합니다. 외적 회복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적 완성은 도래하지 못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가 많이 필요한, 정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필요한 그런 공고한 때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규정합니다. 7일에는 회복의 시작이지만 완성은 아닌 상태, 그 완성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2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7일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아주 긴 대기 시간을 상징합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눈에 띄는 구속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조용하게 그리고 성취를 향해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메시아의 오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아주 정교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기간들을 신약의 빛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에 그리고 62일에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림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이후에 그렇게 있을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펼쳐질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막연한 침묵과 그리고 막연한 불안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과 약속을 예언해 주시면서 담대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일해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굳게 하시고 그 일의 절반에는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종결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일에는 그토록 예언되었던 구속의 중심이자 완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일의 전체,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가브리엘이 세세하게 보여준 그 구간들을 종합하자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마지막 7일의 때, 마지막 한 일의 때, 이 다니엘 이후 남은 자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 상충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남은 자들이 기다렸던 것은 끊어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지는 왕이었고, 그리고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화롭게 회복되는 성전을 기대했었습니다.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이나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죽음이나 성전의 파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실패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정복자로 그들의 소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응답에 따르면, 특별히 26절에서 보면 62일의 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예언됩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이며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서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기대했던 것은 성전의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크고 화려하고 모든 열방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드리러 오는 그런 것을 꿈꿨죠. 그런데 예언은 오히려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는 장면을 제시합니다. 이 예언은 실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다시 반복되는데요. 27절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제사와 예물이 중단되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이는 이 성전 중심 제사가 더 이상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구원의 중심이 되지 않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과 그리고 그가 메시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 그 포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전히 그 성전의 가증스러움을 의지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 장면에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순양과 순년소 환상에 드러났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언되었던 적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성전의 제사를 멈추게 하고 더럽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여기서도 이렇게 겹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자기 백성과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히려 메시아를 끊어지게 하시고 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질문의 답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24절로 다시 시선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이런 일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열된 표현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지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 역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어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는 채로 참된 회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복이 여전히 죄와 사망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정치적 안정이나 그들이 민족의 번영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이전과 같은 죄의 길로 돌아가 그 멸망의 역사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다고, 언약 관계가 있다라고 성전을 통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안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이 응답은, 그 회복의 응답은 표면적인 재건이 아니라 죄를 끝내고 의를 세우는 그런 구속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이제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영원한 의를 입혀주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환상과 예언으로 약속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성취하고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택하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끊어짐의 길을 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친히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온전하게, 그토록 바래왔던 그 화목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끊어짐의 길을 걷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종결하심을 통해 자신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성전 파괴 사건의 예언은 단순히 그 로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께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증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도구 삼아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받은 이 은혜의 응답입니다. 아주 긴 시간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압축되어서 그리고 요약되어서 남은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속 계획 아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끊어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분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것이고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 없어지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 응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은혜의 응답을 전달하시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생각하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가장 선하며 가장 복되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 여인의 그 후손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남은 자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필요한 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오늘 이 응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얼굴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 없는 그 성전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끊어진 그런 참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처럼 칼을 들고 나아가는 정복자이자 성공의 모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대신에 세상의 성공을 원합니다. 가족과 자녀의 성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을 주시고 대학을 주시고 그리스도 대신에 나의 원함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걷지 못한 자와 같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모든 걸 구걸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고 내가 응답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붙들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이 그리스도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의,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 그리고 그분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거짓된 회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생명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돈과 성공과 직장과 그 모든 욕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빈손이라고요.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아내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아야 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손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그리스도만을 담아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우리의 손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만을 꼽히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